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화과나무와 성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지난 1월에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왜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저런 인격을 갖고 살까? 은혜가 사라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은혜가 들어오면 죄가 사라지고 죄가 들어오면 은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틀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틀이 바뀌어지면 그 마음의 틀에서 나오는 게 곧 그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래떡을 뽑을 때 방앗간에 가면 굵은 틀에 들어가면 가래떡이 굵게 나오고, 그리고 가는 틀을 갈아 끼면 가래떡이 가늘게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틀이 망가져 버리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틀이 있어야 경건하게 살고, 그렇지 못하고 마음의 틀이 어긋나면 초라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마음의 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와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언약적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 성전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와 성전을 통해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 하시다가 성전 이야기를 하시다가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11장 12절 14절에서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이제 고난주가 월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십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신지 모릅니다. 그분의 교회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실 거예요. 시장하셔서 13절에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혹시 열매가 있을까를 뒤적이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이 왜 이 행동을 하셨을까? 이걸 예언자적 행동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없는 민족입니다. 잎사귀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보통 무화과는 3월, 4월, 6월절 때에 이제 잎이 무성해지고 4월과 6월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되어야 이제 그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열매 때가 아닌데 주님이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나무, 그게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로부터 영원히 아무도 더 이상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명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의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언약도 소망도 옛시대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열매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로 인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유대는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옛시대의 끝, 이스라엘의 소명이 끝났음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마음의 틀이 굳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신약학자 후커는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그들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그들이 메시아를 버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민족임을 스스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리스도의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그 열매를 맺고 있나요? 바나 리서치에서 미국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상명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상명령이 무엇인가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51%의 기독교인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명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이올라 대학 엘렌예 선교학 교수는 말하기를 아마 지상명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블 철치의 담임 목사이신 데이빗 데니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편하고 좋은 것, 쉬운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와 전도,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목적이고 존재 가치인데 우리는 그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성도들에게 편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만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돌아와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형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15절에 성전을 완전히 테러리스트가 되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물입니다.
모든 예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제물을 갖고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이 제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시장에서 제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애써 가지고 와야 제물로 바칠 수도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성전의 권력자들이 시장 상인들하고 짜고 이 성전 시장에 도장이 찍힌 것만 제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배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 시장에서 제물을 구입해야 했어요. 그리고 환정상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화폐로 교환해주는 환정상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예배 순례자들의 편리를 도와주는 이런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물건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이 성전 기구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 기구를 가지고 아무도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성전 제사가 끝났다는 상징적 행동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 시대를 주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러 열방들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그 강도가 요세푸스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레스테스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항거에서 로마의 정부를 대항해서 무력 항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정치적 강도 레스테스, 오히려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들이 그 본거지로 삼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을 본거지로 삼아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양성이 되고, 성전에서 로마군에 저항한 무력 항쟁을 성전에서 그들이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 또는 그들이 로마 정부에 항거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의 본거지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신학학자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을 성전에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도리어 로마의 칼을 빼들고 성전을 폭력적 저항운동 중심지로 삼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중풍병자 사건에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성전 시대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성전이시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에 가서야 정결 예식을 했어요. 모든 부정한 사람들은 레위기를 꼭 공부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에 속죄 기능이 있고 성전이 정결케 하는 기능이 여기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서, 그러나 주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만지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성전이시고 주님이 정결케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고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새 성전 시대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옛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 성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성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성전으로 만든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타코마 시에서 7개 공립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케냐에 교실을 지어주자는 운동을 벌여서 13일, 2주일 만에 2584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2,4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케냐에 교실 2개를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그 공부 시간에 지역의 문제,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그 이슈를 가지고 그들이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케냐의 이 교육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를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그냥 공부하고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아이들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금을 하고 가족들에게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2,4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레아 바르키라는 아이가 이제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 일을 했냐고 했더니 문맹 그 빈곤, 아동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동 빈곤을 해결하는 길이 교육밖에 없다면 그래서 케냐에 교실을 지어주자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1,500달러를 모았습니다. 부모, 가족, 친구, 심지어 교회에 가서 자기가 연설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서 혼자 1,500달러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 믿음과 용서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20절에 그 다음날 그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허물어 버리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면 구약의 율법 종교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의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지난 4,000년 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믿음, 기도, 용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새 언약 시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옛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새 이스라엘 시대를 여실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물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첫째로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된 것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이 산더러, 지금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시온산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온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시온산은요, 구약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산 시온산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온은 사라져 버리고 지금 시온산에는 뭐가 있어요? 그 황금 돔사원, 이슬람의 황금 돔사원이 그 시온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구약의 성전 시대 끝내고 시온주의, 시오니즘, 시온산 시대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세요. 말하는 것을 말하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가 돼요? 우리의 말로서 증명이 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이 경건해야 되고, 말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언어가 그 제물처럼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우리가 입이 있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무게감, 언어의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서 시오니즘, 시온주의가 다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넘어라는 책을 쓰신 윤성철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아주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정말 욕심이 없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중동에서 만난 비즈니스맨 그 장로님 한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유럽에서 성공한 사업가고 그 이제 중동 쪽에 진출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만난 이후에 지난 38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비행기 안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미 38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감각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나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이미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받을 것, 미래에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는 것, 무엇을 의지하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았다, 이미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한 건 이미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요?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았어요. 심지어 번제를 바칠 때에도 반드시 짐승의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렸어요. 번제에도 죄사함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시대에, 새 성전 시대, 새 언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제단에 피를 바르는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람을 용서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에 피를 바르고 짐승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제 구약의 성전이 사라졌어요. 시온산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됐어요.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돌로 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언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언어 생활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용서를 위한 제사였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앤코 이태훈 원장님, 글로벌 한의원 대표 원장님이 최근에 캄보디아를 다녀오시고 그리고 국민일보에 그분 기사가 한 번 더 떴습니다. 머리 앤 코 글로벌 한의원 원장님이죠. 이분이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다 흩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친척집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7살 때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양부모에 의해서 아주 지독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15살 되던 해에 한강다리에 가서 뛰어내리자. 차라리 인생 끝내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15살 된 애가 뭘 한다고 한강다리에 가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언뜻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 도덕 수업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인생의 소명을 주셨다는 말이 담임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도 소명을 갖고 계시다면 그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죽자고 갔던 한강다리에서 이태훈 원장님이 소명을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기회만 주시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양부모가 결국 이혼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양부모 밑에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 양부모도 이혼해버리는 바람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다가 이미 이혼을 한 어머니의 연락이 닿아서 어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도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미 흩어진 형이 있었는데 형은 수제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도 그 집에서 그 부모, 형의 양부모가 자기를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학 입시가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무렵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벽을 짚고 다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입시가 불과 10하루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형이 와서 돈 2만 원을 주면서 울고 형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 2만 원을 가지고 이 이태훈 원장이 공안과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영양실조로 인해서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 입시는 포기해라. 그 눈 가지고는 대학 입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태훈 원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열흘만 보게 해주십시오. 열흘만. 그리고 대학 입시 시험 꼭 치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명시켜도 좋습니다. 하나님, 열흘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다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100일 동안 지난 90일 동안 석 달을 공부 못했다가 열흘 동안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 목표했던 경희대 한의원에 83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시력을 뺏어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화여대 앞에서 노점상을 3년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93년도에 개원을 해서 큰 돈을 벌고 그러다가 98년도에 IMF가 터져서 다시 그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결식아동들에게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이태훈 원장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난한 배고픈 아이들과 더불어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의원이 계속 승승장구 성장하고 확장되어 갔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 당시의 일을 이태훈 원장은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 교만이 나를 삼켰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말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태훈 원장님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신은 고난의 전문가랍니다. 몇 번인가 뒤집어 엎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이제 가족이 채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자기는 채무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한 게 그게 머리하고 코의 코 문제였었어요. 거기에 이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치료법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해서 이태훈 원장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고난 중에서 새로운 치료법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동남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드러내어 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게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섬김의 삶이에요.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의 기도가 그대로 되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며 용서를 받을 것이라. 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일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